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겸손, 그 기쁨을 아는 자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오네요.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의 기쁨을 알아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좀, 체험하고 이렇게 상고해 보는 시간. 또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체험한 자는 삶이 또 다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처지나 자기 위치, 그런 것에 아무리 높아도 겸손한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왜? 하나님의 기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곳곳에 또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겸손, 그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을 서로가 나누는 시간. 네. 예전에 백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백정은 소나 돼지 잡아서 파는 사람을 보고 백정이라 하죠. 그런데 백정이라는 신분을 참 이렇게 천시 여겼어요. 천시 여겨서 함부로 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양반들 둘이 백정한테 갔어요. 백정한테 가서, 백정 이름이 예를 들면, 영기라! 양반 한 사람이 가가지고, 영기라! 그 사람 백정 이름이 영길이에요. 영기라! 이놈아, 돼지고기 한 것만 끊어주라! 돼지고기 한 것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길이라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돼지고기 한 근을 딱 이렇게 저울에 딱 달아서 이렇게 그 양반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간 양반 한 분은 나이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반의 신분이지만, 영길이라는 백정은 정말 너무나 지극히 나이가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양반이라도 천민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이 박서방, 이서방, 어이 박서방 이렇게 하면서, 거기 돼지고기 한 근만 끓여주겠나,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이라는 사람이 예, 날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탁 돼지고기를 저울에 달지도 않고 탁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떡 봐도 보니까 앞에 이 돼지고기 한 근 딱 정확하게 한 근을 재서 이렇게 준 사람 거하고는 너무나도 틀리게 좋게 이 뒤에 겸손한 양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이 돼지고기는 두 근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영길아, 너 왜 이렇게 이 돼지고기를 딱 봐도 이거는 내 거 한 건보다 엄청 많네, 왜 이렇게 줬어? 그러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나리한테 간 돼지고기 한 근은 영길이가 끊어준 거고, 이분 나리한테 돼지고기 한 근은 간 거는 이서방이 끊어준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보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양반이지만 자기의 고위층의 신분을 가지고 참 겸손한 사람들은 정말 양반이라는 그 신분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 자기들의 그 행동에서 존경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딱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에어로 든 것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기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함부로 하죠. 저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품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죠. 모든 범사의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절부터 보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요. 사라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해쪽 속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상수리 나무 있는데 그 에브론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해쪽 썩과 같이 이렇게 그 땅에서 살 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죠. 가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땅에 한 평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였잖아요. 거부여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소돔과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그 고모라성 이런 성을 갖다 멸하려고 할 때 집에서 길르고 키운 자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이렇게 그 모든 그 소돔의 잡아간 그돌라오멜을 파고 오는 그런 굉장한 거부였잖아요.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한 평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었으니 사라를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무덤을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땅에 하나도 없으니까 해족속한테 가서 그러지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23장 4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인이니 너희들 중에 청컨대 너희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서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과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서 얼마나 해족속한테 겸손한 사람이었는 걸 나타나요. 23장 6절에 그 말씀을 23장 6절에 해족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아무나 좋은 데를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라. 우리 묘실 중에 우리들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방백이지. 너희들이 다 나의 치리를 받지 해서 그래 알았어. 너 저기 에브론, 그때 이제 에브론의 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흥정을 하는 그 상황이니까, 에브론 그 땅 나 주라, 내가 거기다 할 나의 우리 아내를 거기다 장사할 테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백이니까 나는
권리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러죠. 요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고 상고하자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삶을 살자는 것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23장 12절에 보면은 그 땅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가서 공손히 머리를 숙여 엎드리면서 그들 앞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여서 어떻게 해요? 그 에브론의 땅에 그 에브론에게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하죠. 청컨대 당신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당신은 나한테 돈을 받으라. 내가 주는 돈을 받으라. 받고서 나에게 이렇게 그 땅을 주라. 그 땅을 돈을 받고 교계를 해라. 그 땅값이 도대체 얼마냐? 그러면서 아주 공손하게 아주 23장 12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손히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단히 하나님의 방백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그렇게 정말로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더욱 그들에게 겸손히 해야 된다 해서 아주 굉장히 가서 겸손하게 그렇게 돼야죠. 아주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그럼 니네들 소유가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에브론한테 이 땅값을 나한테 말해라 그렇게 해서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00세겔을 딱 주고 계산을 하고 딱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땅이 되죠. 헤브론 땅. 그렇듯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어떤 위치가 있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방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나는 굉장한 위치에 있어서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자기가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또 이 땅에서도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자기 주일날 되면은 딱 그 대통령의 신분을 딱 내려놓고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처한 그 낮은 자의 직분. 그러나 그 낮은 자의 직분이 하늘의 직분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직분보다 굉장하다는 거, 제일 큰 거라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를 가서 그렇게 가서 섬기고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품을 아는 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정말 너무 이렇게 겸손합니다. 겸손해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죠. 원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개종을 하죠. 원래 정말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 아주 굉장한 그런 법도에서 공부를 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렇게 개종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할 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큰 자라는 이름이죠. 큰 자라는 이름인데 바울은 그때 개종을 하면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그러잖아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바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품을 아는 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지만은 절대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정말 너무나 낮은 자다.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 형제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대단히 겸손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길들여진 그 옛날에 언어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육성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흐트러진 그 함부로 된 말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임재의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본인이 정말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굉장한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위치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하고는 겸손하지 않죠. 오히려 그 직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겸손해요. 겸손한 자. 그래서 그 깊이를 아는 자.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자신이 사울이라고 큰 자라고 막 이렇게 막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로는 정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품은 가장 사람들 앞에서 그 낮은 자의 길을 자꾸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그 천만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신 그런 분. 그래서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고 나를 아는 자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겸손을 보이신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죠. 왜 지금 하나님을 나는 선지자다, 나는 뭐 대단한 교회 저기서 목회자다, 나는 뭐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서 이렇게 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것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경험. 민수기 18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9장 28절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을 공경하고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하얀 머리.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로부터 통해서 그렇게 했냐면은 경험이 참 보면은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래서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노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게 많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대도 노인의 지혜, 하나님께서 얻은 그 세월의 그한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람 어른들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속담 아시죠, 여러분? 그 속담이 있는데 정말 하루 강아지가 뭐예요? 조그만 작은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잖아요. 그 강아지가
범을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건 범의 그 엄청난 실체를 알지 못한다. 범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능력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까 범의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 범을 모르는 거에 무서운지도 모르고 범 앞에서도 그냥 이렇게 범의 그 실체를 모르는 거.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앞에서 막 그렇죠.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고 가만히 죽은 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안다면 범의 실체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 명예자들이나 뭐 그 대단한 그 큰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선지자다, 뭐 내가 뭐 대단한 목사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기품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기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거스틴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하는 행위, 내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설 아는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설 익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냥 그 지피들 막 그냥 어디 이렇게 호명을, 이게 유튜브에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뭐 교회나 어떤 뭐 목회자를 호명을 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다 자신도 그렇게 연약한 자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막 굉장한 집회를 막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말 함부로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쌍욕도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내가 대단한 막 그거도 해갖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막 하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만큼 뭐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나 어쩌다고 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도 막 어찌 할 수록 없이 벌벌벌 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겸손,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하는 이런 자들, 물론 저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저 같은 자들 조심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언어 행실을 언어가 일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조심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기품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같이 따라서 들고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아까 지금 백정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고기가 그냥 배나 더한 고기가 됐더니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고 정말 보기에 천한 사람이라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옆집에 사는 장애인은 지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자신한테 말 함부로 이름 탁탁 불러가면서 하면 아주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나이도 저보다 어린 이 지능이 떨어진 사람인데도 깍듯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천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게 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겸손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겸손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을 삶에서 깊이 아는 사람의 삶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보고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변화되어가는 하루하루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도 좀 여러분과 함께 또 건강한 삶을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